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입니다. 오늘 두 번째 또 시간을 갖게 되네요. 이제 19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새 언약의 성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요. 또 다음 성경을 또 우리가 찾겠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택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 역시 하늘 성소에서 조사 심판이 끝나면요, 유다 지파 사자가 왕 중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여기 예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또 여기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또 계속 갑니다. 7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느니라.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지금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히브리 7장 전부 다 기예요. 저는 성경으로 이 얘기하라고 지금 성경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제사장이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도 높은 자신이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해서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 회원님들 유다서 1장 3절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주석을 달아 놓으세요. 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 부활하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해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보세요. 그럼 의문의 율법은 약하여, 여기 그랬어요. 약점을 가진,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명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냐면요, 대전투 28장을 가야 돼요. 28장.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읽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영적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요, 영적 유다지파로서 뭐요? 선택을 받아가지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쇠천사의 기별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럼 따라 들어가려면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요, 이 기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이 기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 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들만, 예? 예? 자들을, 예?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고 또는 그 핑계를 만들어내는 자들이라도 만일 사단이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저들은 시급히 저의 죄를 자복하고 버릴 것이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세천사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핑계를 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요, 평신자들이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쳐버려요. 이 조사 심판에서 지나쳐버려요. 그 사람들. 지나쳐버리고 생명책과 기념책에서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그 이름을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죄책에서 자기 죄와 자기 이름이 남는 사람은요, 다시 회개할 길이 없어요.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하다가요, 이 지상에 내려올 때 그때 유황불로요, 전부 다 이 지구에 생존했던 자들을요, 죽어있는 모든 자들을요, 전부 부활시켜서 유황불로 마귀와 함께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지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하고요, 바다도 그때는 잊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뭐냐면 이 지구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선물로 줘버렸으니까 이 지구에서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 그래서 우주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다른 세계보다도요. 다른 세계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 원자와 같은 존재라고 해서 원자, 잘 보이지 않는 원자와 같은 존재인데 그것이 우주의 수도가 되는데 왜 우주의 수도가 됐느냐?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이 지구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새천사 기별의 진수가 이거예요. 이 우리 교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8장 지성소 조사심판에 대해서요. 사단은 사람들의 품성의 결점을 발판으로 삼아 그 마음속에 들어가 그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사람이 만일 그 결함을 고치고 버리지 아니한다면, 예? 여러분, 결함을 고치고 버리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자기의 성공이 확실함을 알 것이다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결점을 버리지 아니하면요, 사단의 처소가 돼가지고요, 완전히 바벨론이 돼버려요. 내 자신이. 우리 교단이 바벨론이 아니고 내 자신이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죄를 버리지 않는 한. 그러므로 사단은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사람은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궤변으로서 저들을 속이려고 힘쓰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절대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 변화될 수가 없다.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교단에 있을 존재가 안 돼요. 왜 그렇게 그런 말 하느냐? 우리 교단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전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 계시는 그 존재를 갖다가 완전히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능력도 부인하고 존재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교단에 머물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 쇠천사의 기별이요.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교리고 이거는 하늘로부터 보낸 진리예요. 정로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사단은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궤변으로서 저들을 속이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찔림을 받으신 손과 상함을 입으신 몸을 가지고 상하신 상함을 입은 몸을 가지시고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변호하시면서 그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변호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신다. 그런즉 아무라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게요. 잠언 28장 13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거 다 조사심판에 속한 거예요. 저 지금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투를 지금 읽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28장이 하늘에서 행하시는 조사심판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대전투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 성경 주석 달아놓은 거 지금 보면서 지금 이 대전투를 지금 같이 읽는 거라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사 심판을 없다고 성경으로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인의 신으로는 하지 말고 성경으로만 하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자기 말로는 애인의 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은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목사님이시고 애인의 신을 자기는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중 인격적인 말은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저는요. 직설적인 걸 좋아해요. 예. 믿으려면 아주 하늘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안 믿으려면 아주 안 믿어버리면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보다도요. 유황불에 조금 덜 뜨겁게 타요. 왜? 죄가 좀 덜하기 때문에. 예.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요. 더 뜨겁게 타요. 저 사람 큰일 날 소리였네. 협박하나? 아니, 협박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늘에 간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요. 내려오기 전에 유황불로 태워버려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가지고요. 부활시킨 다음에 완전히 존재감을 없애버려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버려요. 마귀까지, 악한 천사들까지 다. 자, 보세요. 그러면 유다지파 자손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전투요. 28장 제가 보는 옛날 구본이에요. 예, 540쪽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목이 뭐냐면 속죄사업의 중심이에요. 구주에 중보하시는 혜택을 받으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하여 저들에요. 539쪽 밑에 단락, 제일 밑에 단락을 보시면 돼요. 구주에 중보하시는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저들의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저들의 의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무가 뭐냐. 요걸 좀 머리에다가 우리 회원들은 두시면 될 거예요. 우리 임원들은. 예, 그 의무가 뭐냐. 성결하게 되는 의무가 뭐냐. 아무런 방해도 받지 말아야 한다. 보세요. 아무런 우리 생활 속에서요.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역경이든지 어떤 모든 것이 올지라도 여기에 흔들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귀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 모으기에 허비하는 대신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유대 나라의 뭡니까? 이스라엘이 본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나라적으로 버리고요. 개인적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요. 칭함을 받고요. 하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을 1844년에 선택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교리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명을 줬어요. 근데 그 기별의 사명은 뭐냐면 하늘의 생명나무의 한 가지가 땅으로 넘어와가지고 넘어왔다 그랬어요. 그 가지 하나가. 그걸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갖다가 하늘에 에덴 동산을 하늘로 옮겼는데 옮겼던 그 에덴 동산의 하늘 에덴에 옮긴 그 생명나무 한 가지가요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구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사람들 설교를 내가 다 들어봐도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네. 생명나무 한 가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그 불뱀이 나와서 물었을 때요. 구리뱀을 달아서 장대에 놨는데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했는데 그 구리뱀으로 새 천사의 기별이 비유됐어요. 그러면 뱀한테 물린 사람은 그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다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 떨기나무로 비유가 됐어요. 떨기나무. 그래서 이 새 천사 기별 앞에 선 사람들은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과 자하와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별이에요. 떨기나무로 나와요. 떨기나무. 그래서 떨기나무 앞에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새 천사 기별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 마음을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요. 여러 군데 나와요. 수십 년 배운 거를 다 버려야 되고 몇 달 안에 다시 배워가지고요. 일하는 방법을 배워서 나가서 크게 외치라 그랬어요. 이사야 6장 6절에 말씀대로 3절의 말씀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할 때 계시록 18장 영광으로 나갈 수 있게 성령을 더 부어준다 그랬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구주에 중보하시는 혜택을 받으려 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저들의 의무를 보세요. 의무가 그럼 의무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지파에 속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의무를 알지 못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할 그 사업에 우리가 사용한 쓰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뒷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보세요. 성소 문제 보세요. 그러면 자 뭐냐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소 문제가 어떻게 됐냐?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고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뭐 조사 심판을 하고 있을 때에 지상에 있는 뭐요? 이 이방인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안식일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빛을 뭐요? 1888년에 그걸 거절을 해버렸어요.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요 계시 가운데 뭘 본지 아세요? 아가서 5장 2절을 딱 봤어요. 아가서 2장 5절을 딱 보여주면서 뭘 받는 거니요?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미국에 있는 뭐요? 그 대청회가 끝나고 그 사역자 협의회로 지금 모였을 때요. 미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 장로들이 모였을 때요.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했을 때요. 들을 때는 아주 듣는 것처럼 했는데 나올 때는 깨진 항아리에 물이 샌 것처럼 싸그리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걸 계시로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가서 5장 2절처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이렇게 두드렸지만은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두드렸지만은 하나도 열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리브엔 헬라디디에 보니까요. 화이트분이 계시본 그 장면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대속죄일에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용서함 받았다, 의롭게 됐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용서함 받았다,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들은 영원히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다. 영원히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무덤 속에서 죄수로서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세천사의 기별을요 정죄하고 욕하고요 악한 말을 하고요 이 기별을 다른 사람까지 듣지 못하게 한 사람들 역시 그날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여기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지나쳐버렸다 그랬어요. 이 조사심판에서 지나쳐버렸다 그랬어요. 두려운 기별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다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보세요. 성소 문제와요. 그 다음에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들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왜 알아야 되냐? 첫째, 제사장 제도가 바뀌었어요. 다른 지파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요, 지금은 양을 잡지 않고 양 잡는 대신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에 바로 내가 양을 저보세요. 가지고 제단에 가서 칼로 모가지 따고 피를 흘릴 때요. 제사장이 그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서 성소 휘장에다가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 휘장까지 뭐요? 가는 거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휘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직접 휘장이 없이 예수님께로 바로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다지파의 사명을 우리 신약시대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진리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독해야 한다. 해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이해하고 내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세천사의 기도를 받아들이면요, 유다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지파. 그럼 왜 유다지파냐? 예수님이 유다지파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요, 마음과 사상과 모든 것이요, 동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갖다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다가 줬다 이 말이에요. 개신교회도 안 줬어요. 천주교회도 안 줬어요. 몰몬교회도 안 줬어요. 이런 기별이에요. 그래서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지성도 들어간 것처럼 유다지파의 안식일 교인이 사자로서 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법궤를 메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법궤라고 말, 법궤의 사명을 가졌어요. 법궤라 그랬어요. 법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갖다가 법궤를 메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이 기별을 위탁했고 위중했다 그랬어요. 그런 기별이 놀라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같이 이렇게 멋있는 기별이 없는데 오늘날 모든 목사들과 모든 신자들이요 성령에 대한 관하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무지라 그랬어요. 무지.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없이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가마를 주지도 못하고 품성의 백성들이 품성 변화에 대해서 도저히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찾아봤더니요. 목사도 잠들었고 신자들도 다 잠들었다.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단은 깨어있다 그랬어. 사단은 깨어가지고 누구를 내가 넘어뜨릴까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잠자는 목사가 잠자는 설교를 하는데 잠자는 백성에게 잠자는 설교만 하니까요. 완전히 혼수 상태에서 목사 자신도 깨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더라 그랬어요. 저 사람 큰일 났네. 그 말이 어딨어? 교회 증언에 나와요. 예, 교회 증언에 나와요.
사단은 깨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기관장들과 목사들이 예? 잠을 자면서 잠자는 설교를 갖다 퍼부어 놓으니까 신자들도요 깨어날 수도 없고 목사 자신도 깨어날 수 없는 상태에 깊은 수면 상태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자 보세요.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채워야 할 자리에다가 채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보세요.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다 저들의 크신 대제사장이 하시는 사업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 보세요. 유다지파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사업을 하는가? 그럼 뭐요? 조사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애신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요. 성경적으로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거는요. 땅에서 올라온 기별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올라온 기별이다. 그러면 사단에게서 온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기별이 아니다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 성도들이 많이 거기 간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단은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교리가 아니고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는 하늘에서 온 진리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온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엘렌 화이트요 계시 가운데 뭔지 아세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사자라고 했어요. 하늘의 사자. 지금 제7일 안식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전하는데 한 천사가 물어봤어요. 저기 다 기별장가 그래 물어봤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기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별. 예, 기별이 있어요. 새 천사는 나오는데 기초도 없고 핵심도 없고 뭐요 내용도 없는 거는요. 오르라 그랬어요. 오르. 양들을 혼란케 시키고 마음을 붕 뜨게 해가지고 흥분시켜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도 모든 그 설교를 듣는 모든 교인들도 결코 준비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 읽어드릴게요. 다시 다른 설명 않고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다 저들의 크신 대제사장이 하시는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보세요. 입장을.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들의 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그럼 그들의 채우시려고 하는 배가 뭔가? 유다지파 사자로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이것 전하는 동시에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바로 법궤를 메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법궤를 메고.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예, 나와요. 교회증은 5권 나와요. 그 교회증은 5권을 다 읽어보세요. 몇 군데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 거 다 교회증은 5권에서 나와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펼쳐 뭐요?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대로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그 직분을 가지고요. 유다지파 사자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있는 그 사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직분이 달라요. 개신교의 사람들하고 직분이 달라요. 줬는데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애인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직분을 할 수도 없고 이 조사 심판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증언을 거역하는 사람은요. 성경 전체를 다 거역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채우시려고 하는, 예? 채우시려 예? 하는 그 자리에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사명과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의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건 뭐냐면 이 세천사 기별 자체가요. 조사심판이라는 거예요. 조사로 큰일 났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무슨 세천사 기별이 조사심판이요? 아니에요. 지금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6절에서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심판하실 시간이 됐다. 이렇게 그냥 이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거기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졌다고.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안 계신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천사 기별이 왜 조사 심판인가? 맞아요. 예.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여기 초기 문제 보시면요. 영문 페이지로는요. 이 영문 페이지로는 258쪽이 있고요. 한글 페이지로는 258쪽이에요. 나는 교회들이 교회의 경관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걸떠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 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이 기별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죽고 생사가요. 운명은 생사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태도에 그날 그 시간에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 그랬어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요. 제가 성경을
안 찾으려고 그래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히브리 3장 7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시고요. 히브리 6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 3장입니다. 3장. 예, 죄송합니다. 3장. 예, 3장 7절부터요. 19절까지 꼭 보세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요. 7절까지 이렇게 딱 보시면요. 예, 15절까지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이 기별을요.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바로의 마음이 모세가 말씀을 전함에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하더라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처럼 돼가지고요. 홍해를 건너다가 물속에 다 멸망당한 처럼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요. 용서도 회개도 아무런 느낌도 반응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중보를 않는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중보를 아예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기별을 듣고 마음이 강팍하고 조롱하고 욕하고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끝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심판하네? 아니 심판하는 거 아니고 저는 말씀을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왜 그러냐? 이 기별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두려운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밑에요. 채워야 할 자리에 채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요. 이런 문제에 대한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바 큰 진리를 사람들 앞에 증거해야 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나가서 증거하지도 않고 집안에 꽉 들어박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요? 자, 돈 버는 일에만요 열중하는 사람들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요 전도지라도 뿌려야 돼요. 네, 소책자라도 뿌려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세 천사 기별 가운데 보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요 사람들은요 친척들한테 찾아가서 형제들한테 찾아가서 애서하고 울면서요 기도하면서 이 기별을 믿으라고 권장했다 그랬어요. 그때 성령이 막 억수같이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간증을 할 거예요. 예. 저도 중국에서요 비밀리에요. 장소에다가 지도자들 중국에 있는 그 한 성에 있는 한 성 안에 있는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요 강의할 때요 한 번 시간 쓰면요 1시간씩 안 써요. 3시간을 강의를 해야 돼요. 서서.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아니냐? 2번 할 때가 있고요. 3번 할 때가 있어요. 3번 하면 9시간을 강의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틀이나 하루 정도 하고서 또 다른 성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 않으면 그 안에는 또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고발하는 스파이가 있어가지고요. 한족들도 있어요.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소리도 안 해요. 차표 끊어놨다가 그냥 그 뒷날 그 차표를 끊어놨다가 바로 우리 집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다른 성으로 가요. 그럼 다른 성에서도 그 성에 또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그러면 그 지도자들에게만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한족들은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통역 목사한테 이 얘기를 해봤더니요. 그 사람들은 들은 대로 가서 이 얘기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절까지 이 얘기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편해요. 그렇게 할 수가 안 해도 편해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문제에 대한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바 큰 진리를 사람들 앞에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성소야말로 사람들을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이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교파들이나 모든 영혼들과 관계를 가진 것이다. 이것이 속죄의 개혁을 밝히 드러내고 때의 맨 나중까지 보여주고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정의와 사악과의 사이에 있는 투쟁에서 정의의 편이 최후에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연구하여 저의 속에 있는 소망의 까닭을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세요. 소망의 까닭을 묻는 사람들에게요. 이걸 배워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듣는 사람도, 듣지 않는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그가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요,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고요. 지성소에서도 이 대속죄일의 조사가 다 끝났을 때기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서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시간은 이 지구의 어떤 사람도요. 그날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될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도둑이 언제 경점에 올란지 모른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것도요. 아무도 몰란다 그래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그가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다. 그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이 일은 바로 그가 죽으심으로 시작한 일이다. 그러면 조사 심판이 없다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없다는 걸 부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죽으심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가 뭐냐? 사단은요. 성소문을 닫아놨는데요. 예? 예수님이 성소문을 닫아놨는데 예? 성소문을 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고요. 지성소문을 열어놓고 지금 예? 대속죄일에 지금 뭐요? 조사심판을 하는데 그걸 닫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조사심판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초기문집에 보면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연구해 보면요. 지금 지성소 문을 열어놨는데 뭐요?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요? 지성소 문을 닫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칼바리로부터 예? 오는 빛이 비추고 있다. 예? 우리는 거기서 구석의 오묘한 예? 더욱 밝히 살펴보아야 한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내시고 완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희생은 실로 뭐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대한 최대 한도의 요구와 동등한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여셨으니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뭐요? 진실한 소망도 그의 중보하시는 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확실하게 나왔습니까? 자, 여기요. 오늘 다 못하겠네요. 이 성서 진리에 대해서요. 한 칸 더 해야 되겠어요. 네. 자,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또 연결을 시켜야 될 것이 굉장히 지금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면서요. 여기 보시면 28장 이 마지막 단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의 운명은 결정하고 범죄한 인류의 부르심은 은혜의 초청에 철회되는 결정적 시간은 도덕이 밤중에 오는 것과 같이 생각도 아니한 때에 돌연히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4장 39절 요거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이것도 지금 조사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기를 게을리하는 마음에 뭐요? 세상 형편으로 향하는 자들의 상태는 실로 위험한 것이다.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하는 대로 나가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그때에 바로 온 세상의 심판장 되시는 예수께서 달아보사 부족하다. 네? 달아보사 부족하다 하시는 선고를 내리시는 때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능히 말할 수 있겠는가? 요거요. 다니엘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5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요것도 조사심판이에요. 저 성경적으로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성경적으로 지금 다 나온다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성경적으로 하나 더 할게요. 예?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사 심판이 마치는 때에 전 인류의 생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을 보라.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들으신 분과 또 우리가요, 이 기별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요, 우리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매 순간마다 살피지 않으면요, 우리의 은혜 시간이 마치진 것도 모르고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 찍혀 있는가? 한번 좀 마음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